네, 시편 중에 가장 긴 시편 119편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읽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편은 아마 앞에 목사님들께서 설명하셨겠지만 알파벳 순서대로 히브리 언어의 알파벳 순서대로 일종의 두운이라고 하죠. 같은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단어로 해서 이 시편을 연작 이어서 만든 시다라고 해서 연작시라고도 표현을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저희가 이제 조선시대 임금 이름 외울 때 학교 다니실 때 아마 기억하실 수 있겠지만 태정, 태세, 문단세 이렇게 해서 왕 이름들 외우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기술 교과서가 있었습니다. 기술 교과서. 거기서 이제 플라스틱에 대해서 배울 때에 폴리에틸렌을 어떻게 외웠냐면 기, 기계적, 강도, 절연성, 내, 약품성 이렇게 하면서 쭉 외우는 게 있었어요.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외운 건데 왜 이렇게 나오냐면 그 당시에 이제 플라스틱 종류를 쭉 나열을 해서 거기에 맞는 내용들을 선생님이 저희들한테 기억을 시키려고 본인 나름대로의 그 운율을 살려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암기시킨 거죠. 거의 세뇌 수준까지.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기술 시간에는 밖에서 보면은 한 40명, 50명 앉아 있는 애들이 주문 외우듯이 애기 기계적 강도 절연성 이러면서 남자애들이 다 남중 남고를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도 각인이 돼 있어요. 그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편 119편 같은 경우에 주제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운율감 있게 노래하면서 또 얼마나 중요하게 그것들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같은 알파벳을 사용해서 사람들 머리에 내리에 남게 하려고 이제 이런 방식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언어 유희를 사용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히브리어 알파벳을 배열을 해서 지금 73절부터 지금 80절까지 한국말로 적혀 있지만 본문은 같은 히브리 단어를 시작으로 해서 본문이 적혀져 있다라고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문의 운율감이 있고요. 그리고 내용은 신명기의 교훈적 내용, 달리 말하면 말씀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부이다. 라고 하는 교훈적 내용을 전달하는 게 119편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도 큐티 본문이 지금 3개의 의미단락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73절로 80절, 그 다음에 81절로 88절, 89절로 96절까지 이렇게 3개의 의미단락으로 쭉 보시면 돼요. 지속적으로 말씀에 대한 강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이 시인은 강하게 끌려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방향성, 경향성을 만들어내므로 끊임없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끌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 끌림이 본인이 그 말씀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고 나는 지금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고 나는 지금 어떤 영적 상태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 바로 말씀과 시인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본문들이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74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시인의 말씀에 대한 상태, 영적 상태는 뭐냐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와 비슷한 영적 상태가 지금 81절과 82절에서도 등장하는데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게 되었으니 피곤하오나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확한 해석은 아니고요. 피곤하게 되었으니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라고 표현해야 되는데요. 바로 지금 74절에서도 주의 말씀에 대한 강한 끌림과 바람을 이야기했고 81절에서도 주의 말씀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내 영혼이 주님의 그 구원의 말씀을 사모하다 지쳐서 쇠잔해져 있습니다. 피곤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시인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서 89절에서부터도 쭉 이야기하는데 중간에 보시면 92절에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영혼의 즐거움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현재 내가 고난당하고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전체적인 주제, 말씀에 대한 강한 강조,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영적 상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인이 자각하면서 본문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겠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은 지금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과 상관없이 또는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니까 시인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의미달력 안에서 시간이 주어진 안에서 살필 건데요. 첫 번째로 시인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바라는 영적 상태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7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시인은 기본적으로 뭘 인정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나를 조성하셨다,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달리 말하면 나의 창조자는 나의 엄마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나의 시작을 아시는 분은 나의 끝도 아시겠죠. 나의 처음을 시작하시니가 나의 마지막의 때와 지금의 때를 정하시겠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 자기 고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인은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를 조성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세우셨사오니 그것을 깨달음으로 무엇을 깨닫는 거냐면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무슨 얘기겠어요? 처음을 시작하시니가 마지막의 때를 정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나아가실 때에 나의 삶의 과정 가운데에서 내 삶을 지탱하고 세워가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뿐이오니 그 말씀을 깨달아 배우는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천 년 전의 이 시편은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한 말씀으로의 초청을 하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점이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하루의 삶을 진행하실 이도 여호와시고 나의 끝을 정하시리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십니까? 그 고백으로부터 우리 안에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나의 발에 등이 됨을 고백하는 고백이 필요한 줄 압니다. 시인은 지금 그런 영적 상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바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바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74절과 75절에서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게 되는 까닭은 나의 영적 상태 때문이라는 거죠. 같은 믿는 자로서 믿는 영적 공동체가 나라고 하는 자로 인하여 기쁨을 회복하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영적 상태 때문이다 라고 74절에서 이야기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주의 심판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셔서 내가 비록 생명의 말씀 가운데 속한 주의 백성일지라도 내가 주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면 나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닌 말씀 때문에 나를 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책하시는 괴로움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제 안에 성실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75절입니다. 말씀이 좋을 때도 좋지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을 때는 그것이 때로는 채찍과 같고 가시와 같아서 나의 영혼을 찌르고 때리고 아우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께로 다시금 조정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75절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시인은 기도합니다. 그게 여러분 76절입니다. 구하오니라고 하면서 간구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간구의 내용이 76절부터 아래로 쭉 나옵니다. 그게 79절까지 이어지는데 대략 내용은 이거예요.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교만한 자들이 자신들의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에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는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를 완전하게 하사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80절을 유심히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이것만 보면은 마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율례와 매뉴얼들을 내가 1부터 100까지 완전하게 행하고 완성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저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처럼 표현되어지지만 실제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주의 율례의 말씀에 온유한 자로 딱 맞아 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공동체 안에서 찬양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 내 마음밭이, 내 마음의 상태가, 내 마음의 경향성이, 내 마음의 끌림이 주의 생명의 말씀과 딱 맞아서 최적화되어져 있는 상태. 이것이 지금 80절에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을 완전하게 하사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더 이상 수치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80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간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지금 시인의 내면과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좀 정리해보면 창조주 되심을 깨달은 시인이에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깨닫는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을 배우기를 소망하는 시인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바라는 나의 모습은 같은 믿는 자들을 기쁘게 합니다. 하지만 내가 주의 말씀을 멀리한다면 주의 심판은 나를 괴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에게 위안이 되고 주의 긍휼로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주의 말씀은 오늘도 나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셔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인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저와 여러분의 말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나아가는 81절부터의 고백의 이야기는 말씀에 대한 시인의 사모함이 얼마나 깊은지 시인이 그 말씀의 사모함 때문에 지쳐서 쇠잔에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게 여러분 81절과 82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요. 피곤하다라는 단어로 등장합니다. 81절과 82절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네,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적인 끌림과 상태가 얼마나 깊고 강렬한지 그가 지금 주의 말씀을 사모하다 지쳐서 쇠잔에 있다, 피곤해 있다라고 하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81절과 82절이고요. 동시에 인간의 자기 노력과 자기 갈망만 가지고는 주의 생명의 말씀을 충분히 깨달을 수 없음에 대한 이면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생명의 말씀의 갈망이 깊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기 스스로의 노력과 추구만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바로 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81절과 82절이라는 거죠. 그것의 비유적인 표현이 83절에 보시면 연기 속의 가죽 부대처럼 내가 되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유목 생활을 하고 텐트 생활들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석을 보니까 이 텐트 한 중앙에 가죽 부대로 만든 포도주를 담는 백 가방을 그 텐트 중앙에 이게 걸어놨다고 해요, 보통. 근데 이제 텐트 안에서 추위 때문에 이제 장작불을 피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난방을 해야 되잖아요. 난방을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검은 연기가 끓임이 올라오면 포도주를 담아놓는 백은
연기와 상관없지만 그 난방을 하기 위한 장작불의 열기 때문에 이 가죽 부대가 검게 구울리기도 하고 가죽이 그 열 때문에 쭈그러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 열과 상관은 없는데 포도주를 담고 있는 통에 불과한데 바로 지금 나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마치 주의 말씀을 사모하다 보니까 그 가죽 부대가 검게 그을리고 쭈그러진 상태처럼 내 외견이 내 모습이 참으로 그렇게 볼품없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묘사하는 비유적 표현이 83절이라고 해요. 지금 시인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의 상태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혼의 고난이 이제 육체적, 현실적 고난으로 이어지는 게 84절입니다. 84절. 84절에서 누가 등장을 하냐면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그 나를 핍박하는 자들, 그들이 누구냐면 이어서 등장하는 게 85절인데요. 85절과 8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본인이 이제 영적으로 그의 영혼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다 지쳐 세잔해져 있는 상태로 나의 삶의 현실이 놓여 있는데 그 가운데 실제로 물리적으로 실제 나의 삶을 핍박하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핍박하는 자들의 특징과 모습이 뭐냐면 85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이고 그 교만한 자는 나를 해하기 위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이 웅덩이가 그냥 발목 하나 푹 담겨져서 그냥 걸려 넘어지거나 아니면 발목 하나 상하게 하는 웅덩이가 아니라 그냥 깊은 웅덩이라서 거기에 갇히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생명을 빼앗는 그런 치명적 웅덩이가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웅덩이입니다. 그 웅덩이를 파던 그 사람들은 그 웅덩이를 왜 파는지, 그들이 나를 왜 박해하는지 이유도 몰라요. 근데 그 이유 없이 그냥 나를 핍박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정도까지 자기의 상태 가운데 도달하냐면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시인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모함 때문에 그의 육신이 그의 영혼이 세잔해져서 말라 비틀어질 정도로 지쳐 있어요.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그의 삶의 현실이 원인을 알 수 없고 이유를 파악할 수 없는 막연하고도 맹목적인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자들에 의해서 내 육체 역시도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보통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왜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나의 삶에서 왜 구원을 행하시지 않으실까?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시인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87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 관계에서 말씀을 좀 정리해 가겠는데요. 사실 이 본문들 안에서 시인이 말씀을 사모하는 상태와 깊이와 수준은 저희 인간으로서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결국에는 이 본문들 안에서 주의 말씀에 대한 이 전적 순종, 완전한 사모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완전한 참 인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을 보여주는 게 본문에서의 시인의 말씀의 사모함에 대한 모습이에요.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섞여 있었던 한켠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에서 어느 정도 거리인지 모르겠지만 꽤나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은 아주 불법적인 재판 가운데에서 정말로 가장 고통스러운 핍박과 채찍질과 아픔과 고통을 겪으시면서 불의한 재판들이 행해지고 있어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거리는 어느 정도냐면 자신은 그 무리들 안에 숨겨져 있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들릴 만한 거리입니다. 물리적으로 그렇고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주님의 육성이 들리고 영적으로도 주님의 행하심이 보이는 지근거리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주님에 대한 상실에 대한 두려움들,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것에 대한 죄책감들. 하지만 또한 주님에 대한 그 어떤 감정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도 못하는 그저 주님을 맴도는 거리에 베드로가 있었죠. 어쩌면 우리의 영적 거리가, 말씀과 신앙에 대한 우리의 영적 거리가 베드로의 그 모습을 닮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재책하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훗날에 예수를 따라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릴 수 있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부인하는 베드로가 있어서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심하는 역사의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도 베드로고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는 베드로도 베드로입니다. 차이점은 뭡니까? 주님의 그 생명의 부활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진짜로 작동하는 베드로와 그렇지 않은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창조 때의 생명의 말씀,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창조 때의 말씀과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주의 율례와 법들을 동등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창조 때의 그 권위와 동일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 자체로 이 말씀을 다루고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모든 만물을 품고 아우르고 새롭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본문 89절 이후로부터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과 십자가의 고난의 그 구속의 사건의 비밀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은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으로 작동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예수를 머리로 삼은 교회됨으로써 오늘도 교회로서 살아가도록 요청된 저와 여러분의 그 요청은 오늘 나의 삶에서 어떠한 성도로, 어떠한 교회로,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도록 요청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만약에 우리를 그러한 삶의 자리로 이끄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단지 지금 내 마음이 상하고 심히 죽게 되었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씀으로만 치부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 말씀이 아주 조금만 여러분이 맛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신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거기서부터 출발하십시오. 여러분의 어쩔 수 없는 가장 공고한 삶의 자리에서. 하지만 그곳에서부터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내시는 그 웅덩이로부터 건져내시는 생명의 구원의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생명의 말씀을 맛보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찾아왔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며 눈으로 읽히며 가슴으로 다가오는 귀한 영적 시간을 또한 통과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사 주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일으키는 놀라운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잘됨과 같이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케 되어짐과 같이 우리의 삶의 현실 안에 놓여있는 녹록치 않은 모든 상황들과 주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통하여 구원의 노래가 생명의 노래가 우리의 실제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